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말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세상 것을 쫓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제 마음과 뜻과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떼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둔한 입술로 전하지만 하나님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또 믿지 못하는 자, 즉 세상의 뜻을 두고 있는 자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어느 순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의 회개가 되고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을 아주 그냥 탁 통째로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8장 12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만 이제 그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그 선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또 경험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할 때는 또 다른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요한처럼 말씀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냥 감동으로 많은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사실 그렇게 잘 찾아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12절을 보면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쭉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전달을 잘 못했어요. 근데 12절부터 18절까지 저 이제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 죄송한데 8장 12절부터 쭉 같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아니, 저게 제가 잘못해갖고 12절, 18절로 됐어요. 12절로 18절인데, 예, 다 읽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같이 읽으면서 각기 이제 그 묵상의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 말씀을 갖고 한 주 내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요.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12절부터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듣기도 하고 이것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다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으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서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31절, 32절 거기까지는 이제 같이 그럼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말씀하신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앞에 것도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늙혔는데 이게 좀 그 방송반에서 이 작업하실 때 좀 힘들어 하시니까 이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처럼 사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가 깨닫고 돌이키고 이럴 때의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거를 강해처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엄청난 큰 말씀이어갖고 굉장히 할 때마다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제 입술이 무척 떨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제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왜 이런 말을 내가 너희에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생각을 적고 그냥 아는 것만큼이라도 또 같이 나누고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하셨던 이 배경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또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잡고자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율법적으로 어떻게 율법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 속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왜 다루질 않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법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3절부터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 생명을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실 때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또 자기들이 또 후대에게 계속 넘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각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예수님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냐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이 아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위에서부터 가르치던 것들, 생각하던 것들, 또 그것들을 율법으로 전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도를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또 죄의식까지 느끼게 하고 이런 관점으로 쭉 살아오던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던지셨잖아요. 나는 빛이고 생명의 빛을 너희는 얻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서밖에 증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알 수 없다. 너희는 알 수 없어. 근데 이들은 그 증언에 대해서 너를 증언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증언은 우리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생각했지,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에 시각을 두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배운 것을 남에게 시각을 돌렸다면 이것을 깨달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것들을 가만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다가 나중에는 믿지 못하는 자의 아주 표상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를 어떻게 증언할 건데 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정작 듣는 이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뒷절을 이제 너무 길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끊어야 될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답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아주 그냥 8장을 쭉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증언은 참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못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백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믿는 우리일까요? 한번 생각을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들을 그것들을 집중하고 기도를 했고 나중에 그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진짜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세상에서 비춰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말씀하시는 그 빛과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저는 이 말씀을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두 명 이상의 너희들의 율법에서 2명 이상 필요하지 않니? 나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끔 그 많은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떤 말들을 하던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정말 몇십 년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말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의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아마 평생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것과 세상의 염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답을 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만 자꾸 풀려고 아직은 나의 생각과 신념으로 세상을 풀다가 보면 계속 어긋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긋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하는 그 부인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또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진정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몰랐다는 시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먹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답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또 하세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 우리가 정말 이것은 내가 여기서 전할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기 한번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일까?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또 뭐 성경에서도 보면 다음 장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보면 어떤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죄의식을 느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죄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사실 우리는 죄의식 속에 너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죄의식 속에 살다가 지칠 때죠. 예수님의 그 빛과 같은 말씀을 듣고 고쳐 앉아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그 비밀을 너무나도 당연히 글로서는 읽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계속 찾겠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 무엇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가 요한복음을 1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고 우리가 뭐 찾았다고 계속 뭘 찾긴 찾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요즘에는 참 성경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저는 제 의식 속에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돼. 안 됐을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하는 이상한 나를 괴롭히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계속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벗어나라 하는데 우리는 또 죄의식을 또 느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을 절대 이제 우리 시댁 할머니가 이랬어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너 귓구멍에 감자 박았냐?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귓구멍에 감자 박았냐?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에는 우리의 세상과 걱정과 염려를 접어두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의식과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우리는 죄에서 번졌어.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어. 그러면 다시금 돌이키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깨달음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랄 때 세상에 속한 것을 바랬나요? 하나님의 위의 것을 바랬나요? 우리가 사실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 것을 자꾸만 얘기하지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기도문을 제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평생 우리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도 놀았을 때도 교회에서 놀았고, 중고등학교나 20살 때는 약간 딴 데 가서도 놀긴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이 교회였거든요. 교회에서 늘 주기도문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을 때 그 윗부분을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주기도문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없었구나.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침노가 없었구나. 그저 그 밑에 있는 세상에 나에게 대진자를 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양식을 좀 구할 때 하나님 좀 넉넉히 좀 주시면 또 내가 또 딴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믿음으로 늘 기도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외워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그냥 봤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 고백을 하셨을 때 저 또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으면 지금 평생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을 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이 돼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살 존재인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거나 말을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이킵시다. 왜냐?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꾸 크게 보려고 하지만 조금의 고난이라도 나에게 오면 금방 변하는 저를 봐요. 그리고 금방 얼굴이 어둠의 얼굴이 싹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으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요즘은 정말 누구 말맞처럼 하지 못하는 거는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요. 제가 깨달은 거는 깨달은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건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럼 우리의 그 믿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실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요,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 이 얘기하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을 또 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에서 죽을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래?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또 굴을 파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살짝 맛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내 뒤에 있는 어두움을 봐요.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봐요. 그러면서 끌끌끌 차요. 왜 거기 있냐고. 우린요. 말씀을,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저는요,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저의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분, 예수님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말을 나에게 전해주는 분. 근데 성령은 사실 확신을 못했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쉽게 성령을 안다는데 저는 근데 이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저에게 하나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뒤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보면서 제가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서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고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깨달았다고 하는 게 28절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힘듦 속에서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의 그 말씀을 받고 전할 때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바리새인과 같은,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못 믿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이었음을 한번 돌이키고요. 그리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답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제자인 모습으로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어봅시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이 31절과 3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33절과 34절 뭐 이런 뒤쪽은요, 믿지 못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31절과 2절을 생각하고 나머지의 몫은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